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까지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본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많이 있는데 늘 염려하고 궁금해하던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즉 모든 성도가 믿음도 좋아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도 잘하고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쉽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다녀온 제자 중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공장도 넓히고 또 어떤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아들을 낳고 그 얼굴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 아무개는 신앙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누구는 서울대학 진학을 했고 뭐 봉사도 잘하고 이런 모두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인 이 기름진 축복들을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저도 이제 옛날에 목회할 때 이렇게 그 성도들의 소식을 종종 가져와서
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지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계속 만나지만 은혜 받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약속된 축복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장된 축복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말하고 생각한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과가 몇 개인가 헤아리는 것은,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가 헤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사과 씨 속에 들어있는 수천만 개의 사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죠. 안다고 그러면 안다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 사람을 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을 안다 볼 때 어느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공부를 얼마만큼 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격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는,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는 말과는 다릅니다. 안다고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계획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혜나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바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진짜 효자고, 그게 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의중, 부모의 뜻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인 것처럼 부모의 생각이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효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정말 최고의 지식이고 이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도 잘하고 집집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렇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기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는 요즘 아주 좀 절실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소통을 잘 못한다.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늙은 것은 늙고 퇴화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니,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음식 준비하기 좀 있어서 갖다 드리려고요. 지금 냉장고가 많이 차 있어.
집사님들이 해가지고 누가 해가지고 내가 잘 안 먹잖냐 잘 못 먹잖냐 그러니까 음식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오지 말라고 막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얘기죠. 아니 왜 우리를 못 넣으세요? 누구 와 있어요? 아이고 황당하다 이거. 황당하다 이거요. 아니 누구 같이 있어요? 아니 누구 같이 사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작은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누구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시는가? 어디까지 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것 뿐이거든요. 네. 가져와야 그게 넉넉하게. 아니 냉장고도 내가 그게 냉장고도 들여놓을 때 그런 거예요. 냉장고도 들여놓을 때 용량 큰 거로 또 살 수 없으니까 내 평생에 뭐 또 냉장고 사겠냐? 그러니까 냉장고 용량을 큰 걸로 사서 넉넉하게 쓰게 해다오. 그런데 싸다고 주문해가지고 싼 것을 보냈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옛날 있던 것도 바꿔놓으면 옛날 있던 것만 또 못해. 그래서 냉장고가 꽉 차서 그러면 아이 아빠가 아마 요즘 반찬이 많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 전달한 사람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전달을 잘못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전달을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거기다가 좀 야 고맙다. 아이고 너희들 반찬 맛있게 만드는 거 있어서 갖다 주고 싶은 모양인데 너무 너무 고맙다.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랬으면 괜찮을 건데 어디까지 비약을 했어요? 어디까지 비약을 해서 얼마 전에도 딸하고 전화를 했어요. 애들 방학도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싶고 애들 데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온다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금요일에 오면 목회하는 사람이 이제 금요일에 오면 금요일에 오면 이제 금요일날 오는 날 이제 나고 어디 온천이라도 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좀 뭐 가서 쉴 자리라도 찾아서 놀고 온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전화 오기를 목사는 여러 일 때문에 못 오고 저하고 애들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안 오는 게 나는 나을 것 같다. 애들 얼마나 남자애들만 아들만 둘인데 얼마나 한 1분도 가만히 앉아 있으려 저희 지금 우리 남초롱 집사 아들만 둘인데 애들 둘 놔두면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옆에도 엄마가
그런데 그런 애들 데리고 운전하고 그 애들 데리고 운전하고 여기를 왔다가 그것도 아침 일찍 왔다가 그냥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 복잡해요. 그러고 야 이거 사고도 얼마나 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저 강릉 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 차 밀리고 고생할 것 같아서 나는 야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뭐로 오려고 그러냐. 다음에 얼마든지 날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볼게요. 그러더니 뭐 그 다음에 전화 왔는데 아빠가 길을 막아서 안 가기로 해. 아니 내가 길을 막아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아이들한테 내 말을 못 알아듣다고 탓하고 싶지를 않아요. 내가 아이들 마음을 잘못 읽었구나. 어제는 앱인가 업데이트라고 그래서 업데이트 한다고 눌러놓고 제가 신경을 안 썼더니만 전화 온 것도 못 받고 카톡 온 것도 일치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거 핸드폰을 손에 제가 늘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는 스타일이니까 전화 소리가 들려야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시간 보려고 딱 열어가지고 열어보니까 전화 온 것도 있고 카톡 온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봤어요. 어제 오후부터. 그런데 이 업데이트 한 것을 확실하게 열지 않으면 그 오는 것들을 못 받는 걸 제가 몰랐어요. 예. 저는 아직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 하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핸드폰 하나도 아직도 디지털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지혜와 근데 이 지혜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그 세계 그 이상을 못 보고 살고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자중을 합니다. 계속 자중을 합니다. 저 자신을 늙은 거 인정해. 쇠퇴한 거 인정해. 현대를 못 따라가는 거 인정해. 그리고 남을 가르치거나 선도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젊은이 세계들의 신세대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왜 사람들이 자꾸 뭐 꼰대라고 그러고 안 통하고 이렇게 하는가를 자꾸 깨달아져. 어느 오후와 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은 이만 놀고 내일 또 놀자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메뚜기야, 내일이라는 것이 뭐니? 정말 내일이 있는 거야? 메뚜기는 내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이 지나면 동력에서부터 밝은 빛이 나오고, 그 밝은 빛이 나오면 찬란한 아침이 있는 그때가 내일이지.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하루만이 그의 생명이지 그 다음 날은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하고 다시는 안 논다. 너하고 다시는 안 놀 거야. 그러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뚜기는 바보, 내일이 틀림없이 있는데 하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 메뚜기가 이번에는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차차 날씨가 추워오는구나.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번에는 메뚜기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개구리야, 내년이 도대체 뭔데? 메뚜기는 1년생이기라 한 번도 그 다음 해를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개구리는 내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눈이 오고 얼음 오는 겨울이 지나게 되면은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 저 산 너머에 아지라이가 오를 때, 그럴 때, 그때가 바로 봄이고 그것이 바로 내년이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메뚜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필시 개구리가 자기를 업신여겨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토라져가지고 다시는 너하고 안 놀아.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내년이 틀림없이 있는데 개구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하며 중얼거립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살이로서의 지혜가 있고 메뚜기는 메뚜기로서의 그 세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덤 이후의 영혼을 이야기해도,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이야기해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해도 죽은 이후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으려 들지도 않고 거짓말로 치부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요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요한한 인간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보고 믿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있다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열매인 지혜,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충만한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인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두 가지 기도인데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귀함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 놀라운 실존들을 그리고 그 귀한 축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만 보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짐승은 땅만 쳐다보고 살게 했어요. 짐승이 먹는 것은 땅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쳐다보여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다름없이 우리 성도는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 신령한 눈. 인간이 타락 이후에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이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수치가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그걸 가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전에는 도덕과 윤리 이런 어떤 규례의 그런 규례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규례에 얽매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절대 그때는 어떤 규약이 필요 없어. 어떤 법도가 필요 없어. 도덕 윤리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죄가 없고 법이 없고 법이 없는 그런 세계였는데, 이 타락 이후에는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게 돼. 인간의 눈은, 타락한 인간의 눈은 보아서는 안 될 남의 허물이나 보고, 남의 실수나 보고, 남의 약점이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아져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을, 이 영적인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 다시 말하면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우리 성경 용어로 죄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꼭 보아야 할 그런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은혜의 세계를 살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조금 자랑한 일이 있어요. 자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부득불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사실 3천천까지 갔다 왔어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도 갔다 왔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도 보고 왔겠죠. 하늘나라 가서. 근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세계를 보고 이런 축복을 보아야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는 삶을 승리자들이 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요,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 체험하고 은혜를 조금 체험하고 그 조금 체험한 것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 비난을 받아가면서 혹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지금 느끼는 게 지금도 느끼는 게 어떤 사람 보면요, 왜 삶이 그렇게 각박한지, 왜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는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임 목사님, 회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세계? 회개.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걸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는 답은 맞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해서 청산하라. 따라서 한번 시작. 청산하라. 회개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청산하는 겁니다. 자, 빚을 100만 원인 사람이 빚을 90만 원 갚았어요. 90만 원 갚고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당신 90만 원 갚았으니까 그 10만 원은 떼어먹어도 좋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청산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다고 하면 확실하게 바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만 바꿨어요? 70%, 90%, 70%, 80%만 바꾸면 20%, 30%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한다니까.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곤고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만 제가 대답을 하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청산을 안 했어요. 마귀는 끝까지 물고 들어대요. 근거가 있으면 물고 들어대요. 약하잖아. 약하니까 우리 박수현 씨가 언제 든든해지냐고. 그런데 요즘 든든해지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진 거야. 이제 학원도 다니고 싶고, 그 운동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이제 조금씩 몸이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말이야. 기운도 생기고 여유가 하고 싶어. 학원에 갔는데 거기 학원에 미운 사람이 하나 생겼어. 무단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밉상으로 생긴 것도 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 시기심도 있을 거고 질투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싫다 이거. 그래서 내가 아하 뭐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 미운 사람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대접. 그런데 와서 나한테 그거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 받고 그거 미운 생각 갖다 주는 거 사람 못마땅하고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 갖다 주는 거 물러가라고 기도 받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가서 대적하라고 보냈어요. 지난주에 내가 물어봤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옛날부터도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씩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였는데 뭘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단체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다고 말이야. 싫어했다고 말이야. 나를 해롭게도 않는데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나를 싫어하지도 않는데 왜 미운 생각이 들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고 왜 싫어지느냐. 디아볼로스를 다른 말로 이간자라고. 이간자. 사람 싫은 것보다 더 힘든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며느리가 그렇게 미웠고 정말로 존경해야 될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고 자기 감정 같다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뭐 때문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회개. 예, 회개. 청산이 안 됐다고 말이야. 그럼 마귀는 그거 약점, 그거 지금 박수현 씨 그 약점 그거 하나 남은 거 그것마저 가지고 또 즐겁게 영어 공부로 다니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고 즐겁게 하려는데 그게 자꾸 꼬리끼는 거예요. 그 청산을 안 한 거예요. 청산. 이번에 청산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청산.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거의 거짓말이고 거의 속고 있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 증권도 하지 말라고. 왜? 그 큰 덩어리를 몰라요. 뒤에서 조절하고 있는 큰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러게 수백억 돈을 수백억 돈인데 수백억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은행과 관계없이 어둡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채시장, 명동 사채시장 이런 데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구제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무조건 신고받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 허망한 덩어리가 그 엄청난 덩어리가 어떻게 정권 세계를 좌우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도현이 아빠가 옛날 자신만만하게
보인다 그러고 뭐 나는 뭐 하루에 50만 원도 벌고 뭐 몇백만 원도 벌고 번다고 내가 증권하지 말라니까 전혀 뭐 안 들어갔어요. 어느 기업이든 어떤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 엄청난 덩어리는 그 돈을 풀었다 걷어들였다 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만큼 높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올랐으면. 그런데 그 큰 덩어리를 모른다니까. 세계로 움직이는 덩어리를 모른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 있는 힘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뭘 얘기하다가 그러네요. 신령한 눈 얘기하다가. 야,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그러니까 그쪽에 눈이 어두우니까요. 근데 안다고는 사람도, 눈이 밝은다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거기 잘 된다. 거기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되는 기업이고, 거기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쫄싹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다고 말을 큰 소리 쳤지만, 자, 밑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어마어마하게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게 돌아가는 그 큰 톱니바퀴를 몰라요. 이 자잘한 톱니바퀴는 계속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렇게 밝아져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부르셨다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기 불렀다, 부름받았다, 불러주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이 이 사실만 안다면 안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렀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픽업. 무슨 말이냐면 권위적인 호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큰 권위자가, 어떤 기업주가 그 임의로 그 사람을 픽업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대상을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국적이나 학벌이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조건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무조건 뽑아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직접 부르셨다는 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합격자나 당선자를 보면은
그 당선자나 이 뽑힌 자의 영광이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봅니다. 제가 한동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는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수백억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혔다, 내가 부름받았다, 얼마나 최고의 행운이고 최고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부른다는 의미는 초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영빈관에 초청된 것보다도 주님의 그 나라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주님과 한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서 휴가를 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 편도 없고 옛날에 한번 60년대 중반에 무슨 비행기가 있고 무슨 배가 있어요. 교통수단 없잖아요. 못 와요. 근데 제가 이 한국에 최초로 온 휴가자입니다. 그때 여러 명 중에 제가 뽑혔어요. 일개 사단에 일개 부대에 1명, 2명 뭐 이렇게 국가 유공자 훈장 받은 사람들이 뽑혔는데 저도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오게 됐어요. 휴가를 오게 됐다. 무기한 휴가에 그것도 왜? 교통비 때문에. 그래서 사이공에서 지금 뭐 사이공을 어디라고 하더만 그 사이공에서 제가 며칠을 놀아먹었는지 몰라 한 보름도 이상 놀아먹었을 거예요. 사이공 시내를 그냥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밝게 돌아다녔어요. 그냥 맨날 할 일 없으니까 뭐 할 일 있어야지.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야 오늘 저쪽에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휴가 나온 사람 구경만 날마다 하고. 예. 얼마나 무슨 뭐 교통편이 있어야지. 근데 군대 수송기가 물자 싣고 왔다가 가는 놈이 이제 물자 싣고 온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편에 이제 제가 휴가를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와가지고 청와대 방문이 청와대 방문. 대통령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군화는 거울처럼 얼굴 비치게 닫고 이 빠클도 그렇고 또 군복은 손대면 보질 만큼. 그때 쳐다보니까 그때 사진 보니까 내가 나도 정말 좀 멋있었네. 뭐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가서 박 대통령하고 악수한 거 자랑스럽게 지금 사진 이만큼 해서 붙여놨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얼마나 영광스러워? 일국 대통령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악수한 사진. 응? 그 픽업됐다는, 그 뽑혔다는 그 일개 사단 병력 중에서 불과 몇 명 뽑는데 거기서 맹호부대에서 몇 명, 성공부대에서 몇 명, 병마부대에서 몇 명, 그렇게 훈장 탄 사람들만 뽑혀가지고 와가지고 귀국 보고 강연회를 해야 된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여기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꼭
우리 잘 있다. 이거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불렀어요? 누가 여러분을 픽업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냈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찾아낸 거 아니잖아요? 학벌 때문에, 국적 때문에, 성격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박 대통령하고 차 나누면서 차 마시면서 다과 들으면서 밖에 나가서 기념품 찾아서 주고 그것도 교통비라도 준비했어? 그래서 한 봉투 하나씩 줘서 집에 와서 보니까 20만 원인가 30만 원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때 또 송아지 한 마리 사고서도 남아. 대통령이 함부로 못 쓰니까 송아지 한 마리 사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어. 송아지 하나. 기념품 줘. 사진도 찍어야지. 밖에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지금 같으면 욕심나서 박 대통령 옆에 가서 쓰라고 했을 건데 옛날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아무 데나 서서 그냥 찍었더니 요즘 얼마나 대단했어요. 교황이 찾았으니까 성경한테 보고 지나가겠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 때문에 불렀어요, 여러분들? 네?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어, 이 단어 자체를 그냥 표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에게 안전 보장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평안 누리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오늘 지금 설교가 좀 빗나갈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좀 줄여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 마음을 무엇이 주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주시려고 하는 평강이,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냐 말이야. 마귀 사탄이 디아블로스라는 것이 자꾸 디아블로스에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미혹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행복하게 살려고 부르다. 하나님이 뭐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자꾸 종교인 돼가지고 기복신앙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제발. 어?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건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얼마나 잘해? 그것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행복하면 중요. 너 행복하고 잘 살면 내가 기뻐. 하나님이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데 내 마음이 엉뚱그지 자꾸 주장하고 있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어?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이 크게 해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부족한 거 없는 거 내게 만족하지 않은 거 그것만 자꾸 쳐다보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유한 것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가 안 해? 감사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가 그냥 무슨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려고 애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내가 이제 한번 큰 간증을 한번 해야 돼. 내가 큰 간증을 한번 할 거야. 금년에 참 놀라운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껴뒀다가 저 울 때 왔어요.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해야 돼. 자.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이거 쳐다보고 설교하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용한다든지 우리를 뭐 요구 사항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행복하게 하려고 불렀다. 너의 가치성을 알고 너의 존귀성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천하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여러분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영혼 때문에.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잖아. 몸뚱이만 우에서 자꾸 나 오늘 안 내려가고 몇 시간 할까? 그냥 설교. 그건 싫어? 목사도 맨날 회개하고 맨날 깨달아요. 왜 청산 않고 살아? 왜 청산해? 100만 원 빌려가서 100만 원 다 갚아야지. 그 10만 원 내겨놓고 맨날 괴롭당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은혜 받는 사람은 진짜 받는 사람은 자꾸 더 받아. 지난번에 잠깐 만나서 몇 번 대화 조금 했는데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은혜 주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요즘 막 은혜 받아.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아.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주는 자에게, 에이, 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줘. 많은 사람에게 줘. 많은 사람에게 줘. 오늘 너무 예화가 말했나? 간증이 말했나? 내가 이제 설교를 조심하려고 설교는 우리 고신에서는 설교를 원고 설교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휴업을 내지 20분 이상 못 오게 실수하면 안 된다. 부른다는 말은 직무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불러서 대궐을 입궐했는데 중한 직무를 맡겨주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불렀으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우리 약 34대조 할아버지 같은 김종서 장군 같은 분은 이런 거예요. 태종태세 문단세 그러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그러잖아요. 문종이 그 신임한 문종왕이 굉장히 신임한 충신이에요. 그 문종이 우리 할아버지 보고 김종서 장모 부탁을 해. 내 아들 어려서 지금 단종이 임금 되는데 네가 책임지고 좀 죽여줘. 전하, 제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왕이 신임하고 임명했다는 그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자기도 죽으면서까지도 충성. 이 믿음이라고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그 충성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정을 지켰다. 아버지가 가정을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그 사명을 지사충성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부름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지만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 한 사람 보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첫째.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기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안 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네. 그럴 때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고리가 풀리고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사랑인가 보다. 아니 무슨 나하고 무슨 크게 친한 것도 아니고 뭐 나하고 무슨 친척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또 하는 짓도 또 미연짓만 골라오는 사람인데
기도하려고 들으면 기도하려고 들으면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애처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음 앞에 가서 이거 하드가 망가져가지고 메모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나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람 이름 외우는데도 열흘은 걸려야 돼요. 또 잊어버리는데 뭐 메모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올라오면 그런다니까. 그렇게 맨날 모여서 기도 오던 사람인데도 기도 올라오고 들으면 하나님 남가온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아시지? 한참 생각나는 거예요. 늘 부르던 이름이고 늘 기도하던 이름인데도 안 돼. 메모리가 안 돼. 지금 말이죠, 참 불행한 세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요, 결혼 기혼주의자 아니면 뭡니까 독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서울에는 식당에도 의자 하나 정도 식탁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50만이 그 우울증, 대인기피증, 하여튼 정신적인 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니까. 옛날 같으면 한번 읽으면, 지금 책을 못 읽어요. 읽어봤자 그때는 이해하는데 하나도 안 남는데고. 늙기도 했지만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죽었다 일어났을 때 하드 자체가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업의 영광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천국이,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우주 여행 간다고 그 부호들이 지금 이제 한두 명 그 우주선 타고 그 여행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보면서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거 아니래도 앞으로 우주 여행 떠난다. 우리가 살 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지금 영원히 살 별이. 그래서 저런 건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리의 기업이 천국의 영생 공락,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세요. 지금 여기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뭡니까? 소유한다, 상속받다?
할당된다, 모고치, 후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갈대우리에서 부름받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를 이을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신령한 눈이 안 열리면 이거 못 본다는 거예요. 아들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세상으로 불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것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기업이나 권세의 기업이나 이런 거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 물고처럼 사라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의 기업도 결국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도 보면 괜찮아요?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정권 그거 연장하려고 삼선 계획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4.19에 무너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정권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유승헌법도 만들고 특급 사서로 조직된 경호원 중앙정보부 수도경비사 비서실 2중 3중 보호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가장 힘이 받은 중앙정보부장 손판에 낙엽처럼 떨어지고 저도 그분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때 청와대 방문했어요. 제5 궁합으로 어떻습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 백담 다 골방에서 나 좀 조용히 살게 해줘요. 그래서 원래 그 부인이 이순자 여사가 그 집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에요. 전두환. 뭐?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오늘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 보잖아요. 신령한 눈이 밝아야 열려야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능력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천이 곧 나의 승천이고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얼마나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혼란이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몸으로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고 약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계성, 한계 아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몰두하거나 거기에 너무 치우치거나 그쪽에만 바라보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오늘 그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눈을 좀 현명한 눈이 열려서 그것이 아니어도 오늘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오늘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을 잠시 우리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 그리고 우리에게 줄 기업을 영원한 천국이라는 여러분 내가 별나라 달나라 별나라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지금 잘 모르잖아. 어느 편에 유清목사님 그 욥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한 채 없다고 거기 별나라 지금 만들어 왔다니까. 이사갈 때를 지구 멸망할 때 그거 보라 이거예요. 그거 보아.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거 할 때마다 눈물 흘렸어요. 날 불러주시니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좀 차원 높은 기도를 저희들이 생각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을 눈을 열어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고 불가능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까지 하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